어떤 선교사님이 한 부족을 이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부족과 그 다음에 추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지냐면 그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그 추장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이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이런 이름입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을과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요 화가 나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는 추장이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그 부족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의외의 반응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이유였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재산의 가치가 거기에 이름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만큼 재산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곰 4마리,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곰 4마리가 이름이 뭐냐면 그 나라 말로 했겠죠. 곰 4마리가 뭐냐, 이 사람은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곰 4마리를 불태웠고 그 4마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곰 4마리를 드릴 정도로, 곰 4마리를 불태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름 가운데 나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무것도 닭 한 마리도 내놓지 않고 곰 4마리의 이름을 그대로 빌려왔으니 그 부족에서 당신은 그만한 재력도 없고 그만한 명성도 없고 그만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생이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은 어떠한 생각이 나려나요? 얼마의 가치를 거기에다가 부여를 하고서 그 이름을 부를까요? 중국의 어느 부족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최고의 무서운 형벌은 종이에다가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마시게 하거나, 또한 그 종이를 부모의 이름 쓴 것을 씹어서 삼키게 하는 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태워서 자기가 마신다는 것은 자기가 부모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그의 부모를, 그의 이름을,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 부모를, 우리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취급이 되려나요? 김용대? 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부르면 어떠한 인격적 가치를 부여하려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취급을 하려나요? 이건 그 사람의 단순한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실제와 본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먼저 사전적 그대로 의미를 한번 볼까요? 망령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망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정상적인 언행의 심사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망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우리의 입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너무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죄를 지을까 봐 아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시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혹시나 내가 더러운 입으로 잘못 불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이나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나중에 이스라엘에는요 모음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글자에는 모음은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잖아요.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너무 안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단지 어떻게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주 이렇게 불렀어요. 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조합을 시켜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모음만 남아있는 것을 아도나이의 자음만 남아있는 것을 아도나이의 모음과 결합시켜 가지고서 만든 이름, 추정한 거죠. 추정한 것이 여호와일 거다라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 보면요, 야훼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복음을 비롯해서도 야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야외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야외도 아니고 여호와일 수도 있고 야훼일 수도 있고 야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름은 부르라고 생긴 거예요. 이름은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르지 않으면 이름이 뭐가 필요 있어요? 부르라고 해서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에 잘못하면은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다라고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떨 때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부를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술적이라는 건 뭐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불렀어요. 100번을 부르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100번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막 가서 100번, 1000번을 해도 이게 주술적으로 하면은 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외운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요 마치 중이 연불 외우듯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종교 현상학자인 반 데르 레이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는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섬길 때에, 섬기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게 진짜 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주술적으로 뭐예요? 그냥 나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마치 1000번 부르고 10,000번을 부르면 무슨 108 몇 번이에요? 불교에서 108번이에요? 108번 뭐 이렇게 절하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제가 봤을 땐 반은 주술적으로 나왔어요. 반은 그냥 나와서 출석 체크하면은 하나님이 나온 것만으로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축복 주고 해결해 주고 자손이 잘 되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커피숍에 가면 어떡합니까? 온대로에 한 번 오면 하나 찍어주고 2번 찍어주고서 10번 찍어주면요 10번째는 커피 한 잔 더 주는 그런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주술적으로. 이거 예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똑같은 동일한 이 자리에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술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오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섬기는 자세도 없이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무언가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참여하면 되겠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조정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그래요. 내 호주머니에다가 넣고서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에다 넣고 내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싶습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꺼내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호주머니에다 넣었다가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서 내 마음대로 줘. 그런데 자식이 안 돼. 그냥 다시 집어넣는 거. 이게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주술로 바뀌고 있어요. 주술로. 여호와의 이름만 그냥 막 부르면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한번 부르더라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무엇을 섬길까?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내가 손 걷어붙이고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 체크해도 소용없어요. 안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머리가 해롱해롱해요. 왜냐하면 이거 밤에 다닐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는 하고 거기에서 밤 12시인가에 출발해가지고 밤새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서 어제 오니까요. 이게 지금 정신이 하룻밤을 그냥 하니까 정신이 해롱해롱 거려가지고서 이게 안 돼서 시간을 아낄 건 아닌 것 같아요. 컨디션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갔는데요. 한번 사진 몇 개 봅시다.
이 사진이요. 빛 닦아요. 몇 장 봐야 되니까 앞에 닦아. 이 사진이 어느 커피숍,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커피숍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신상입니다.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이 신상만 매일 닦고 이 신상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장사가 잘 된다는. 그래서 매번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갖다 줘요. 커피집이니까. 커피. 또 하나, 이거는 그 커피숍에 안에 있던 거예요. 안에 있던 걸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속에 안에 들여다보십시오. 양쪽에 뭉치가 있죠. 하얀 뭉치. 이게 뭔가 봤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게 뭐냐면요,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인데 100달러짜리 진짜 갖다 놓고서 안 갖다 놓고어요. 진짜 안 갖다 놓고 애들 니들 저기 뭐 있지? 저기 돈놀이 할 때 쓰는 거. 예? 장난감 돈. 장난감 돈을 저기다가 수북이 싸다 놨어요. 진짜 돈이라면 저기다 갖다 놓겠어요? 안 갖다 놓고요. 무슨 얘기예요? 저거에다가 저렇게 섬기면은, 요 앞에 뭐 있어요? 요 앞에? 커피숍이니까 커피 갖다 놓은 거예요. 커피를 매일,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매일 저 커피만 바꿔놔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술적입니다. 또 볼까요? 똑같아요. 이거는요, 밤에 양쪽에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보면 양쪽에 캔이 있어요. 캔 보이세요? 양쪽에 캔이 있죠. 그 캔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캔을 봤어요. 캔을 봤더니 앞쪽 거는 음료수고 뒤쪽 건 맥주예요. 저 신이 뭐 좋아하느냐? 음료수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집이 지금 저 가게가 어떤 가게겠어요? 제가 술집 갔겠냐고,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죠. 식당에, 식당. 식당에 갔는데 저런데요,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 양쪽 거 한자는 뭐 양자 그렇다.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지주신이라고 써 있어요. 지주신. 그러니까 저 신상이 뭐냐면요, 어떤 집은 지주신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주인이 저게라는 거예요. 신이에요. 또 봅시다. 똑같아요. 한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집을 방문했는데요, 이 집이 어떻게 사느냐면 그냥 그 합판 같은 거 있죠. 철판 같은 거, 그거를 해놓고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밑에는 닭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집은인데, 이 아버지, 부인하고 딸 둘이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구석 한쪽에다가 요걸 해놨어요. 매일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다가 향을 계속 태우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또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가게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커피 놓고요, 저기 써 있죠? 또 양쪽에 그 신이에요. 신들을 이렇게 해서. 또 가봅시다. 양쪽에 코끼리가 시켜준다. 코끼리 신이에요. 그리고 저게 모든 길거리에 가는 데마다 저게 있는데, 그래서 뭐 저게 뭐냐고 봤어요. 그랬더니 마을마다 입구에 저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마을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이렇게 있어요. 또, 네, 끝났습니다. 저게 온 캄보디아의 온 땅에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온 마을마다 저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커피를 갖다 놓고 캔을 갖다 놓고 위조 달러를 갖다 놓으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복이 임하고 예배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조금 고차원적이죠. 하나님을 조금 더 속이는 거죠. 포장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주술적으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또
저속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옛날에 아랍의 계통의 그 사회에서는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왕을 표현할 때. 북한에서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여, 김정일 아바이여, 김일성 아바이여, 김정은 아바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더라도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속하게 부르는지,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영어 단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 한번 쳐봐요. 영어 단어 집에 가서 지저스 치잖아요. 그러면 1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쭉쭉쭉 했는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가면은 지저스 써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제기랄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예수, 지저스, 에이 지저스, 에이 제기랄, 에이, 이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또 기름을 부은 자를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예수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 CHRIST를 크라이스트를 또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서 밑에 가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빌어먹을, 크라이스트가 빌어먹으셨다. 세상이 이렇게 봐. 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성현아? D-A-M-N, 댐. 저주하다. 그래서 미국의 그 욕 중에서요, God-damn이라 돼요. God-damn. 하나님 God-damn it, God-damn you, 이런 얘기 있어요. 욕이 있어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God-damn it. God-damn it, 이게 뭐냐면 너는 천벌을 받을 놈이야. 이게 하나님이 널 주래. 우리나라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요, 18놈이에요. 18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 사용하고, 이게 바로 저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 유명한 탤런트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까태한, 까태완. 우리 이글스, 한화 이글스 중에서 별명이 누구냐면 경원인가? 이경원인가?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갓경원. 하나님의 갓을 앞에다 써가지고서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에요. 아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말끝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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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조심하십시오. 얼핏 보면 모든 일을, 모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속내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심에서, 진정성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막 찾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100% 조심하십시오. 그 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진중성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이 뭐가 있고 하나님이, 물론 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말장난처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 우리가 좀 신중하고 그 안에 진실을 담물어서 하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여러분 얘기도 그런 얘기 들었고 그런 얘기도 했지요. 또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과거에 했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마. 적당히 신앙생활해. 애들한테도 그래요. 부모가 애들한테도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거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쳐. 안 좋은 꼴 봐. 에이, 개독교들. 목사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야. 이런 얘기 막.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마. 왜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요. 경건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또 선전용어로 사용하셨어요. 선전용어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 용어를 잘 씁니다. 은혜식당. 좋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 사업 중에서 에베네셀, 신원 에베네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한 번 정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서 이런 이름을 씁니다. 크리스찬들을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함을 받을 때 나는 이런 사업하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서 나는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그 속성 안에 그거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정당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에 조금도 모욕됨이 없이 라고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크리스찬들을 좀 끌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 보험을 하고 세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반을 바쳤는데 그런데 그들이 죽지요. 왜요? 바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욕을 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건전한 유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본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어선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농담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음담패설하지 마세요. 음담패설. 특히 남성들 음담패설하지. 우리 아이들 욕하면 안 돼. 어제 욕한 사람 손 들어봐. 어제 욕했던 사람. 봐봐, 건일이 손 들어. 너 용서로. 카톡 보낼 때 욕 이렇게 시옷 비읍 쓴 사람 손 들어봐. X 하고서 뒤에다가 새끼 쓴 사람 손 들어봐. 안 돼. 알았지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리고 집에서요.
여러분 신앙적인 언어 사용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가치 전달의 수단이에요. 가치 전달의 수단.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경박한 언어 사용하고 그리고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 농담 수준으로, 신앙을 농담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를 욕하고 사역자들,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욕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목사님 욕하는 사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화를 남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왕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좀 역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서 이 사람이 갔다 왔는데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야, 착하고 충성 잘했다. 네가 열 문화를 남겼냐? 내가 10골을 너에게 맡길게. 5문화를,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5골을 너한테 맡길게. 하는데요, 한 문화를 남겼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서 너는 왜 하나도 남긴 일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인지라. 무슨 얘기예요? 표현이 조금 순화돼서 나온 겁니다. 엄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고약한 사람인지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주인이요. 주인이 떠난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냥 뭐 돈 조금 주면서 많이 남겨오라고 해요. 돈 하나도 안 주면서 돈 뭐 남겨오라고 해요.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아주 고약한 사람, 나쁜 사람이고요.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라고서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라. 한 문화도 뺏어라. 그리고 10문화 남겼던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내 앞에서 아이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이제 부르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필요하면 진심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힘들다, 치료를 내가 몸에 병이 들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러요. 이름은 부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마음껏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농담으로 부르지 말고 진심으로 그 안에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능력을 심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없어요. 힘들어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은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힘들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무엇인가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불러 여호와 니시, 바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무엇인가가 용서가 되지 않고 평강이 없고 그럴 때 여호와 샬롬, 샬롬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평화를 제공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모든 신을 이야기할 때에 신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로 엘을 모든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은 이방인 신들도 바로 엘이래게 엘. 모든 것을 엘로힘, 엘, 이건 모든 신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한문에서 귀신 신자를 그냥 이건 귀신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것처럼 신자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유일신을 이야기할 때는 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엘 불러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이라고 하는 신 뒤에다가 더 첨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첨가를 해요? 그분은 엘은 신은 신인데 이 이방인들이 부르는 신과 존재가 구별되고 다른 존재다라고 할 때에 거기다가 뭐를 붙이냐면 뒤에다가 샤다이를 붙이는 거예요. 샤다이. 같이 샤다이. 샤다이는 뭐냐면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방신과 만들어지고 저 귀신과 다른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엘샤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샤다이가 되는 거예요. 저 이방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저 신들처럼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다시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엘샤다이를 부르세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오늘도 다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뭐라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그냥 신이 아니라 샤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 다시 여호와. 여호와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신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거짓말 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함께하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만났는데 저녁이 되면 또 헤어져야 돼. 매일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불러요. 이제 망령되게 농담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한 7시 정도 조금 넘어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방차가 가득 찼었어요. 여기에 소방차가 가득, 제가 보기에는 한 5대 정도의 빨간 차가 왔고, 나머지 구급차 해가지고서 한 10대 정도의 차가 여기 쫙 막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이렇게 가까이서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쫙 지인을 쳐버렸어요. 근데 불이 안 났어. 아무것도 이 사건이에요. 이 카센터의 바로 옆집에 한참 지나고 나서에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용은 잘 몰라요. 내용은 어떤 일인지 불은 안 났어. 아무튼 간에. 불 안 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차가 쫙 왔는데, 짐작해 보건대 그 한 청년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위급합니다. 그랬더니 차가 쫙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119 구급차보다도 더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세요? 마음의 치료와 영적인 치료와 질병의 치료 필요해요. 여호와 라파 불러요. 무엇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가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내 앞에 적들이 있습니까?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니시를 부르세요. 물리쳐 줄 거예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됩니까? 그때에 여호와 이레를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공급해 줄 거예요. 눌려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우울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 샬롬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3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3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불행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시련과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여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악마에 대항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항상 입에 드십시오. 악마는 우리를 상하게 하려 하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능력이에요. 이 이름 부르시고요. 이 이름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필요할 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필리핀 현장에서 한번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직접 부르고 싶은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기도하고 싶고 직접 그들을 만나고 싶고 직접 우상과 대면하고 싶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한 그 현장에 가서 이곳에서가 아닌 이곳에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한다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까.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